우리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어머니입니까? 누가 어머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러 이유로 기도하고 또 그에 따른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안 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날이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왜 100% 응답받을까? 제가 지금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든 기도는 응답받을까? 오늘 본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응답받아서 섬긴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립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그래서 규모가 큰 혹은 정성이 가득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5절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 뭐라 구합니까? 하나님, 로또 1등 주세요. 청약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9절 중반절에 듣는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 듣는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으로 선악 분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듣고 11절에 다시 사람들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당시의 왕은 백성의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판관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악 분별하기를,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지혜, 그런 것을 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도 지혜를 놓고 기도하지만 똑같은 지혜라고 해도 우리의 간구와 솔로몬의 간구는 다릅니다. 우리도 역시 지혜를 간구한다면, 우리도 역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간구 기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마음에 든지라 하십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은 12절에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런 상황 아래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이게 되는 날이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 어느 날 아주 난감한 사건을 맡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아주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한 아이를 두고 2명의 여자가 각각 내가 어머니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솔로몬의 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재판입니다. 왜 그런가? 12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에 솔로몬이 판결을 잘해야겠죠. 솔로몬이 나서는 재판이지만 이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저는 자유합니다 이런 사람 있겠습니까? 나름의 다 뭔가가 있을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 해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난감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서 이거 별거 아니지만 내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이거 담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솔로몬 이 일에 완전하게 해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본문 16절에서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결론은 알고 있지만 잠시 결론을 빼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이의 엄마입니까? 어느 여자가 아이를 위해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까? 두 여자 모두 왕 앞에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지 객관적인 것, 증거 이런 거 제시하는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말로만 제가 엄마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어머니입니까? 어떻게 말만 듣고 솔로몬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증거 없이 말만 듣고 판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두 여자 모두 아이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애착 갖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16절에 창기. 하는 일도 문제. 누가 아빠일지도 모를 상황에서 숨김이 아니라 대놓고 다투는 여자들. 요즘이야 아이가 죽으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과거 저희 엄마 때만 봐도 태어나서 자기 형제 중에 누구 한 명 죽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건강하면 사는 거고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였어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죽어도 그저 조용하게 있고 누가 달라고 하면 주면 별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 어머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원래는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하지만 독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애착이 가지고 붙기 시작하니까 일이 커져요. 그래서 그런지 왕 앞에 갑니다. 창녀의 아이에 대한 애착, 이거 뭔가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왕 앞에 갈 수 없는 사건이 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왕 앞에도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적당하게 싸워서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 거치고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자들의 다툼에 솔로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것은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합의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말이죠.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똑똑한 주장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편에 결국
들어주기 애매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냥 끝내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생명의 경우는 하나를 나눌 경우에 가치가 남습니까? 남지 않습니까? 남지 않습니다. 땅이나 집이나 돈 이런 것들은 분쟁이 생기면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뭐라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나누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사건은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살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산 아이를 죽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말도 안 되는 말이겠죠. 이것은 뭔가 그럴듯하면서도 그리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본문의 어떤 여자는 솔로몬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 아파하죠. 25절에요. 왕은 명령했기에 이것은 판결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냥 다 끝난 겁니다.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갈라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여자의 마음이 26절에 불붙습니다. 이제 곧 죽으니까 마음이 불붙어요. 왕은 말했고 이제 실행될 텐데, 그래서 한 마음에 불붙는 여자는 왕에게 다급하게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왕 앞에서 저 아이 살려주세요,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여자 자기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자기가 가짜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말한 여자에게 아이를 줍니다. 왜 여자에게 아이를 줬을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 진짜 훌륭한 재판이다. 이 재판 진짜 훌륭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왜 훌륭하냐면 엄마를 찾아줘서 훌륭한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울 만한 양육권자를 찾아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훌륭하게 보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26절에 사람의 마음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자의 마음이 불붙는다는 표현 솔로몬은 몰라요. 단순히 솔로몬이 지금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듣는 것뿐인데 죽이지 마세요, 나누세요, 이 말밖에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각각 주장하는 몇 마디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데, 누구에게 아이가 가야 아이가 행복하고 여자도 행복하겠습니까? 이러면 정말 단순하게 끝나요. 만약 26절 후반절에 나누라, 죽이라 하는 여자가요, 만약에 진짜 엄마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마다 이 여자가 만약. 그래서 이 여자에게 아이가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오히려 끔찍합니다. 다시 반대로 26절 중반절에 죽이지 말라, 살리려 하는 여자가 가짜 엄마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짜 엄마. 그런데 이 여자에게 아이가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좋아요. 솔로몬은 사람 살리는 사람을, 아이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진짜 어머니로 판단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그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은 아이를 키울 만한 자격으로 판결합니다. 이런 여자는
진짜 엄마가 될 자격이 있죠. 그 여자가 창기든 그 여자가 어떤 죄를 지었든 그 여자의 상황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진짜 아이를 위해서 자기를 던질 수 있는 이 사람, 엄마가 될 만하죠. 아이를 낳는 것 아주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머니 돼야, 부모가 돼야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살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혹시 집에 돌아가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 수 있다면 보십시오. 솔로몬의 말을 통해, 판결을 통해 어머니가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그 아이를 낳았냐 낳지 않았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살리셔야 합니다. 그 길 가운데 나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삽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하면 우리 모두는 충분히 엄마, 아빠, 어떤 지도자, 충분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행복함이 성도 모두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들어서 우리의 기준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 살리는 데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는 입장이든 판단받는 입장이든 문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우리요, 아이를 나누자, 우리 아무도 갖게 하지 말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모인데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 살리는 데 마음 두는 것 아니라 사람 죽이는 데 마음을 두고도 있죠. 이거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나누자, 죽이자, 아무도 갖게 하지 말자라고 살아간다면 그 본인의 말 때문에 나도 모두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해 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살아서 누가 살았는가?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하면, 죽는다면 모두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큰 것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내가 뭔가 역사를 이뤄보겠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적인 것, 어쩌면 정말 작아 보이는 그것 가운데 우리 하면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살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진짜 어렵지만 제가 잘 사랑하지 못해서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참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잘 안 돼도 기도하면서 사랑하시고 사람 살리고 그 은혜로 자격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온 성도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 받는 사람 살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풀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